될지어다. 예,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12월 25일을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정하고 그때를 맞추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또 감사 예배 또 모든 것을 오늘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은 또 가족과 함께 크리스찬 가정 주간이 되어서 또 가정을 또 사랑 안에서 잘 세워가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성탄 계절 오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삶에 녹아지는 성탄의 기쁨.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삶에 녹아지는 성탄의 기쁨. 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쁨이 한순간의 경험과 추억으로만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은 동네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또 라이트도 붙이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쯤 밤에 동네를 이렇게 운전해 가면은 참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때를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아름답게 전기등으로 데코레이션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 성탄의 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날의 의미를 얼마나 참 기억하고 참으로 그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회의도 느끼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 화려한 불빛이 또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성탄의 참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그런 성탄절기의 연휴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서 이 성탄절 오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첫 손주를 먼저 얻게 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처음으로 안아보니까 목사님, 정말 내 자녀, 첫 자녀를 얻었을 때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첫 손주를 안아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손주 안고 저렇게 좋아하실까, 제가 그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해에 한 달 사이로 외손자 하나, 친손자 하나, 한 달 사이에 두 손주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손주를 먼저 이렇게 안아봤지요. 위에 손주를 먼저 이렇게 안아봤는데 그때 비로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예, 그때 제가 그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첫 아이를 가슴에 안았을 때 정말 기뻤지요. 예, 기뻤고 이게 참 내 핏줄에서 나온 아이구나, 참 내 아이구나. 그런데 손주를 안아보니까 참 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시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그러시나, 그런데 예,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한번 손주를 안아보시면은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를 처음 안아본 그 기쁨, 예, 그걸 한순간의 기쁨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그 기쁨을 참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손주의 사진을 전화기 핸드폰 배경 화면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넣어서 전화기를 이렇게 락대가 있잖아요. 예, 사용하지 않으면은 버튼을 하나 딱 누르면은 이제 패스 코드를 묻잖아요, 그죠? 예, 시큐리티 묻기 전에 나오는 사진을 외손주 사진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누워 있을 때에 이 아이가 옆으로 와갖고 나한테 아주 사랑스럽게 하는 참 소중한 사진을 있어요. 예, 그걸 넣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락을 패스코드 넣고 락을 풀잖아요. 예, 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경 화면에 뭘 넣어놨냐? 제 친손자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와서 헌화식 할 때, 그때 제가 이 아이를 기도하는데 요놈이 나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헌화식 할 때 그 모습이 귀여운지 아마 제가 평생 그 사진을 또 손자의 사진을 기입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참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전화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화기를 들고 볼 때마다 이 손주 둘의 사진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어떨까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손주의 기쁨이 또 되살아나고 제 삶 속에 매일같이 녹아져 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잠깐 순간이지만 손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단하게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또 전화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참 이 손주를 향한 그 기쁨이 이 사진을 그렇게 전화기에 셋업하고 하면서 제 삶 속에 순간이 아니라 매일같이 손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기쁨이 제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려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내 죄값을 죽음으로 치를 수 있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뭔가 좋은 것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내 배우자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내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 기쁨이 삶의 기쁨으로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있으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웃고 울고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정말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만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풍성한 삶, 만족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 나를 향한 사랑이 매일의 삶 속에 녹아져 내려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고, 가게에 손님이 많이 오면 내 감정이 업되고, 손님이 내 가게에 찾아오는 것이 뜸해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이 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 참으로 내 마음이 가시돋치고 상처가 생기고 날카로워지고, 그렇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 속에 매일같이 녹아져 내릴 때,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심령 속에 녹아져 내려서 날마다 그 기쁨을 맛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일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녹아져서 매일 그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들을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그 기쁨을 매일같이 삶에 녹아져 내려 맛보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 속의 생활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생활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 예배하는 생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소홀해지면은 여러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늘의 별을 보는데 매일같이 보는 그 별들의 모습이 비슷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정말 유난히 빛나는 그런 큰 별이 갑자기 떠버렸어요. 어떨까요? 아마 이 세상이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미디어가 지금 발달이 돼가고요, 한순간에 뉴스가 퍼져나 세상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사람 동방이 어디냐?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동방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라크, 아마 이라크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바벨론에서
동방에 있는 동방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박사,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체의 움직임을 다 이렇게 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체를 바라보고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 눈에 특별하게 눈에 띈 게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 세상에.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유대 땅까지 별의 움직임을 쫓아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신학자들은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오래전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동방에 있는 이 박사들,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 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곧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그 말씀을 바벨론에 남아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에 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이 천체를 연구하는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유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구나, 예언이 성취됐구나, 그걸 이분들이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지요? 유대 땅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제 유대 땅에 이른 동방 박사들이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예. 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왕이신 분이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듣고 있었기에 별을 따라오다 보니까 유대 지역에 왔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런데 그들이 바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찾고 있지요. 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 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의 그 동쪽에 있는 지금 바벨론 지역이라면 그 먼 곳에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지역을 통과할 때에 기온이 떨어지지요. 험난하지요. 먹는 것도 시원찮았겠지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오는 데에 한순간에 왔겠습니까? 몇 날을 걸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몇 날을 걸려서 그 별을 쫓아온 것은 예언의 대로 분명히 예언이 성취된 것 같은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 그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자 하는 것,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선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녹아져 그 기쁨을 간직하며 누리려면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동방박사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 성도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내 삶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그 단어적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월십이라는 단어가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최고의 내 사랑은 오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예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최고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오직 한 분이 누구시냐? 왕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내 삶을 드릴 최고의 헌신자 대상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의 고백이 바로 뭐라는 것이지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려질 때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오늘처럼 정해진 공적인 주일날 구별된 날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 내 개인의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최고의 사랑의 고백, 내 삶을 드릴 최고의 헌신의 대상이 당신입니다라고 내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내가 개인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삶의 주인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최고의 내 사랑의 대신 당신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헌신의 최고의 대상이 당신입니다. 당신 외에 내가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그 속에 당신보다도 다른 어떤 것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그 예배의 삶, 그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내 삶 속에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인도하면서 때로는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인도하게끔 이렇게 하지만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꼭 그 예배만큼은 내가 인도해야 되는 예배가 저에게는 임종 예배입니다. 임종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 세상에 숨이 멈추어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뭐죠?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주님이 오신 때까지 썩어서 흙이 되지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이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육신이 부활해서 다 하나 되어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는데, 이 영혼, 육신에서 분리된 이 영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지요. 바로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임종 예배, 그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어떤 예배보다도 중요하기에 그 예배를 꼭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갔기를 기도해 주시어 죽음이 임박해 갔지요. 많은 경우 믿음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끔 계속해서 믿음을 격려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분날까지 품에 안기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죽음 앞에 이렇게 있는 이제 몇 시간 혹은 몇 분 후에 숨을 거두게 되실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분과 함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을 붙듭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 바로 이 영혼, 이분의 영혼을 주님이 받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비록 말 못하고 그 영혼은 깨어 있거든요. 말은 못하지만 육신이, 그 영혼은 깨어서 함께 이 세상에서 어떠면 마지막 드리는 그 예배,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도 여러분, 임종을 앞둔 그분의 얼굴의 모습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잔히 평안히 그 얼굴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그 얼굴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난소암이 재발해갖고 세상을 떠나시는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숨을 헐떡이며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손을 잡고 귀에다가 제가 입을 가까이 대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십니다. 자매님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숨을 헛떡이면서 그 자매가 제 손을 붙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평안히 그 순간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 삶 속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기쁨이 바로 그분 속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며 하늘의 평강이 그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드십니까? 힘든 아픈 속에서도 눈물로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을 내 삶에 녹아져 내려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어떤 환경에서라도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의 기쁨이 삶에 녹아질 수 있을까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소문이 확 퍼져나갑니다. 그 당시 헤롯 왕에게도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지 세상의 왕으로 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헤롯이 백성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이제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이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 여러분, 왕으로 오신 분이 이 헤롯의 입을 통해서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히브리어, 구약에 써진 히브리어 말로 뭐지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인데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세주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구약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예언된 구세주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학정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 속에 오셨는데도 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내 죄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리려면 성도 여러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정거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 가족에 신방을 갔다가 올 때에 종종 티켓을 자주 끊깁니다. 참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성도님의 가정에 신방하게 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하고 돌아오다가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스피드를 리밋을 넘어섰다고 경찰인데 잡혀갖고 티켓을 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갔다 오다가 자주 티켓을 끄인 이유가 바로 뭐냐? 신방 갔다 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영혼을 만나고 섬기고 나면은요, 저와 제 아내가 돌아올 때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주 기쁘고 흥분이 돼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악셀레터를 막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 생각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얘기하며 오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차가 빨리 가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경찰이 불을 돌려서 이렇게 또 잡히고 남아 티켓을 받습니다. 마음은 조금 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시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God bless you. 그리고는 또 이렇게 제가 또 티켓 벌금을 내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영혼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나면은 성도 여러분, 내 영이 얼마나 기뻐진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화를 내신 거룩한 분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 속을 땐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 내셨던 주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딱 한 군데 성경을 읽어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딱 한 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기뻐하셨다. 바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도 고쳐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갖고 예수님에게 전도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막 익사이팅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했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쁨으로 보고하는 70명의 전도대에 그 보고를 들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가상간에 살아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내가 물건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녹아져 내린다면 내 사업이 뱅크럽시 돼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에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 얘기는 바로 뭐지요? 하나님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영혼을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이 구세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때 천상의 천국에서 큰 자치가 벌어질 대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생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내 삶 속에 넣어져 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를 만나나 때를 만나지 못하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이 땅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나중에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이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하늘의 그 기쁨, 성탄의 기쁨이 매일같이 경험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요?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때에 하늘의 기쁨이 샘솟게 내 속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성경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 헤롯 왕이 물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의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무엇이 되게 하리라? 목자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죄의 길을 가며 길을 잃고 잠멸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인생은 어느 길을 걷든지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어느 쪽이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길 중에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길을 잃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할 목자로 보내실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목자로 보내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을 통해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 멸망의 길로 향하던 저와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길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도 여러분, 다윗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갑니다. 아무리 인생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수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도 합니다. 수없이 도망다닙니다. 그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손을 들어 칼로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의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미친 듯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왕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제가 할 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고백,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가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바로 목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 그러기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한 자로 삼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우리 못지않은 그 이상의 허물이 많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목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이 소문들이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 건강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목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목자 되셔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내가 무엇인가한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목자 되셔서 나의 삶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